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세상 살다가 승리하여서 주님 전후에 나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귀한 말씀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셔서 언제든지 쉼과 평안과 새힘을 이 시간에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 넘치는 은혜로 하늘 문 열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오며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들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사야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평상시에 많이 잘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같이 한번 그 주제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핵심 주제입니다. 자, 히브리어 이사야 혹은 예샤야후라고 읽습니다. 예샤야후. 그 뜻은 여호와께서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헬라어는 에사이아스, 또 라틴어는 프로페시아 이사이아이, 그리고 영어로는 아이사이아,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록자는 바로 이사야다. 여호와께서는 구원이시다. 다시 한번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이 요시아 왕 때 부름을 받고 소명을 얻고 이제 약 6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선지자와 결혼했다 8장 3절에 되어 있어요. 그래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6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해서 예레미야는 순종하여 독신의 은사를 받아 살았습니다. 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사야는 결혼했습니다.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와 같고요. 또 동시대의 선지자로는 아모스, 이 아버지가 아모스, 그 아모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선지자 아모스인 거죠. 그리고 호세야, 미가가 있다. 또 역대하 26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시아의 남은 시조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을 이사야가 기록했다.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말발굽처럼 생긴 이 표 우리가 익숙해지셨나요? 예. 사울 왕입니다. 40년, 또 다윗 40년, 또 솔로몬 40년, 이렇게 120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런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요나, 아모스, 호세아, 그리고 남유다에는 요엘로부터 미가, 이사야, 또 나훔, 스바냐, 하박국, 또 예레미야, 에가, 오바댜, 이와 같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그런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예언의 증표를 보이시고 또 참고 또 참으시다가 결국 그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의 국제 정세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사람들을 징계하시는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전염병일 수 있어요. 그리고 기근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와 힘을 합쳐서 살아야 된다, 말이 좋아 힘을 합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들 말 잘 들어야 돼, 까불면은 다쳐. 또 한쪽으로는 아니야, 아직까지 애굽이 더 힘이 세. 애굽과 친하게 지내서 아수르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견제하고도 남아. 나라 안에서도요, 이렇게 친아수르, 친애굽파가 있는 거예요. 그 이사야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해요. 사람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살이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건강 의지하고요, 경험 의지하고요, 내 알량한 지식을 의지하고요, 또 돈 조금 있을 때는 돈 의지하고, 사람 있을 때는 사람 의지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 빈털터리가 된 순간에 아이고,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게 우리의 인생인데, 역사에도 패턴이 있다. 이번 역사 수업 배우면서, 교회사 수업 배우면서 첫 강의가 그거였는데,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동일한 패턴.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역사의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오늘 잘 보고, 아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없구나.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면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이사야 60년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맙니다. 남유다만 딱 덩그러니 남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의 역설, 또 이사야의 세력 의존, 인간적인 거 중단해라.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말씀이죠.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잘하고 계세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배경은 이렇습니다. 많은 왕들이 있어요. 많은 왕들이. 많은 왕들. 아수르의 많은 왕들. 자, 그래서 이 이사야 때에 이 1장서부터 이제 66장까지 쭉 가게 되는데, 이 왕이요, 첫 번째 이 우시야 왕 때에 소명을 받았어요. 하나님 소명을. 그리고 아하스 왕 때에, 또 히스기야 왕 때, 므낫세 왕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므낫세 왕 때 죽는데, 저절로 자연사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톱으로 켜서 죽음을 당했을 것이다. 그 말씀은 어디에 나와요? 신약 히브리서 11장 37절 말씀에 보면, 톱으로 켜고 시험을 받고, 바로 이 므낫세 왕 때에 이사야가 그 말씀의 주인공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 우시야 왕 때는요, 이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번영의 시기였어요. 잘 먹고 잘 살던 시대. 그러니까 돈도 많고 힘도 있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위협이 없어요. 외교적으로 크게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우시야 때에 종교개혁을 하긴 했는데, 성공했으면 좋았을 뻔, 더 좋았을 뻔했는데, 시도만 한 것도 잘한 거예요. 그런데 성공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안타깝게 실패하고 말았다. 그 다음 왕 때는요, 이제 북이스라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막 흥황케 돼요. 북이스라엘. 남남이 된 거예요. 남남이. 같은 민족이어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했다가 아까 내부에 어떻게 해요? 친아수르, 친애굽.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어요. 적과의 동침이죠, 완전히. 그래서 우상숭배, 아수르 종교가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의 군사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도 들어오고요, 그들의 종교도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결국 남유다는 어떻게 해요? 아수르에게 복속되게 되었다. 그냥 도움만 딱 받고 그게 말대로 됩니까? 다 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되어서 정치적 위협은 거꾸로 바뀌어버렸잖아요. 도와줬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치적 위협이 된 거예요. 아수르가. 원래 이러한 마음들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뻔히 알면서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과거의 많은 역사들 앞에. 그래서 애굽과 이제 동맹을 맺습니다. 살아야겠기에 이 아수르한테 괜히 도와달라고 그랬다가 이 아수르한테 다 털리게 생겼네 하면서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초기에는 이렇게 복속당하고 후기에는 잠깐 자유를 얻고 하지만 그것이 애굽과의 동맹으로 인해서 그거예요? 아니에요. 이따가도 자세히 보겠지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천사 하나가 그냥 나타나서 무려 어떻게 해요? 18만 5천 명을 쳐가지고 다 사네립 왕이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이제 잘해야 될 텐데 히스기야가 끝까지 잘했어요? 생명연장 15년을 받고 난 이후에 사절단이 와가지고 그냥 자기의 모든 곳간을 열어 다 보여주며 교만에 빠졌을 때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또 다 아들 때에 털리고 말아요. 므낫세도 아버지 닮아가지고 좋은 절만 닮으면 또 모자를 파네. 아버지 닮아 악한 왕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때 물론 잠시 잠깐 회개하기도 하였지만 전체적인 그의 평가는 아주 남유다의 나쁜 왕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수르의 종교와 우상숭배를 하고 또 아수르의 그 복속되는 그러한 이 시기를 다 겪고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면서 얼마나 이게 답답한 거 아니에요? 정답을 알고 있는데 정답을 알려줘도 그 정답이 아니라고 그러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야, 너 벗고 다녀. 옷도 벗고 신발도 벗고 이와 같이 노예로 멸시를 당하면서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네 모습을 보여줘. 해도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자, 여로보암 2세 때에 또 우시야 왕 때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계속해서 지나게 되는 거죠. 우시야 왕 말기서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 히스기야 왕 통치 기간 동안 사역을 합니다. 또 므낫세 왕 때에 순교 당하게 됩니다. 다름 아닌 자기 나라 왕 므낫세 왕에게. 기록 목적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함이다. 또 죄에 대한 심판과 남아있는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진리를 가르치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상 너무나도 많죠. 죄 없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 그리고 시드기야 마지막 그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이 조그마한 글씨는 이따가 큰 글씨로 다시 한번 나옵니다. 첫 절요 시작.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와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렇게 시작을 해서 끝절은요 시작.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자,
전체 보기는요 1장서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자세히 보게 될 텐데 우시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아하스 왕, 또 히스기야 왕, 또 므낫세, 이 네 왕에 걸쳐서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기에는 심판과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27장까지 말씀을 봤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심판과 회복,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은 얼마나 또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또 구절구절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아는 그런 말씀들이 이 이사야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히스기야의 그 죄, 얼마나 이게 안타깝습니까? 살려주셨건만 더 잘해야 될 텐데, 아유 살아났네 하면서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 왕 때는 구원과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 심판과 이사야의 소명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이 이렇게 도표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1장 1절서부터 보면은 얼마나 유명한 말씀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1장 1절은 여기 슬라이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유다왕 우시야,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제 2절, 3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게 얼마나 참 이게 답답한 노릇 아니에요. 답답한 노릇. 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 행하게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울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면서 계속해서 소돔과 고모라 가장 악한 시대, 하나님이 요한볼로 벌한 시대, 그 시대보다 똑같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할 건 다 해요. 예?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한국교회 무너졌다 하더라도 한국교회만큼 아직도 불씨가 꺼지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주일날면 되면은요 다 하나님 앞에 막 예배하러 이렇게 모여드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게 더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할 거는 다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또 평의를 살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할 거는 교회에서 천사처럼 다 하는데 나가서는 그렇지 못하는다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 유행어 있잖아요. 못이 중한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그럴싸하고 뭐 오케스트라 성가대 막 화려하게 예배를 막 하도 하나님이 기뻐 안 받으신다.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가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아무리 크게 소리쳐 기도해도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면요 큰일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또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다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이게 답답한 현실 아니에요? 답답한 현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렇게까지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요?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포도원의 비유가 있는데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야 했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야생포도. 심고 거두고 농부의 목적과 마음이 있는데 바라는 바가 있는데 지멋대로 자라는 그 야생포도. 막 보기에는 그럴싸하고 더 무성한데 농약도 안 쳤으니 건강에도 좋을 법한데 거기에 독이 있는 거 문제죠. 그래서 이사야의 소명,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도 피 흘린 보좌에 앉았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수랍은 이 천사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6날개가 있어 그 둘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 둘로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어떻게 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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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뭐든지 자원하는 마음.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그럴싸하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30년 40년 50년에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마지막 판에 가서 돌이킬 수 없는 그 순간이 온다면 이거는 큰일 아니겠어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허리에 띠를 동이고 정말로 부지런히 더욱더 주님 알기를 소원하고 또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살아가야지만 이 마지막 때에 승리자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되어봅시다. 그래서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될 텐데 렘넌트 남은 자,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요 다 죽은 것 같은데 그 불씨를 후 불어서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가 우리 앞날이 그렇게 활활 타오르는 그런 앞날이 될 텐데 저 여러분들이요 살아있는 불씨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유다 심판과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 약속, 아수르 지금 엄청난 나라예요. 아무리 쳐다볼 수 없는 그런 나라예요. 망한다 해도 아이 거짓말하지 왜 망해? 미국이 망한다 하면은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미국은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도 다 망하고 미국도 어느 순간 망하지 않을까요? 유럽도 얼마나 대단한 나라처럼 보였잖아요.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랑 싸우면은요 금방 이길 것처럼 생각됐잖아요. 근데 못 이기고요. 뭐 전세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러시아도 또 유럽도 야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서 이제 대한민국을 앞설 나라가 몇 개 안 돼요.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나요? 예?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앞으로 더욱더. 예?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중요한 거 뭐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예? 예? 우리 권사님들, 노 권사님들 시대에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만큼 잘 살게 되었는데, 지금 이제 막 어영부영 흥청망청 하다가는 다시 또 어려운 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열심히 뜨겁게 하나님 붙잡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예?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들에게 영원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것이 나온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뜻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서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많은 그런 예언들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맺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가 하는 게 뭐예요? 예? 원더풀 카운셀러, 우리 한성열 교수님 좋아하는 위대한 상담가, 바로 이게 기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사, 지혜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여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다 평정된다. 구약에 이렇게 막 해놨으니 이거를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 속뜻을 알지 못하는 이 나중에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봐도, 눈으로 봐도 예수님을 모르어 보는 거예요. 답답하죠. 더 답답하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한 아수르의 멸망, 아무리 대단한 나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치시면 끝이죠.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니들이 대단하고 훌륭해서 니들을 통하여 내가 일하는 것 아니라 그저 내가 너희들을 잠시 잠깐 사용하는 것뿐이야. 예? 어떤 의미인지 아신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또 영적인 의미로 믿는 우리들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저들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요, 딸이요, 사랑하는 자녀로 의미 있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예?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도 생각지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하나 알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하는데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밝히 보여주세요. 그 비밀을 알고 살아가면요, 인생이 즐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신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멸망하고 또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계속해서 망해가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조상 다윗의 그 자손들, 후손들, 그 왕가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메시아가 태어날 거야.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며 정의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말씀인 거죠.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거 찬양도 있잖아요. 교회학교 시절에. 예? 그래서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러니까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만 가득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거죠. 또 어떻게 해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스르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되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예?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열방에 대한 경고, 우리 이거 다 우리가 했어요. 7가지 며칠 전에. 예? 이 진두가 뒤바뀌니까 이런 건 또 좋네요. 예? 그 7가지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예언들. 어떻게 해요? 결국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오면 다 원위치 정리정돈 해주신다. 깨끗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높이시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도 버릇없이 하고 불순종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회개치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똑같이 이방인들과 정리정돈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 그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금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스기야 왕 때 열방들을 향한 그러한 예언들 이렇게 또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하스 왕 때에 또 시스기야 왕 때에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지만 걱정하지 마.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실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 있잖아요. 예? 염려하지 마세요. 때가 이르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만 하면 때가 이르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때가 이르매. 예.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벗은 문과 벗은 발의 예표,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때에 벗은 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그렇게 해서 또 순종했지요. 또 주의 날에 있을 심판과 회복, 그날에 심판과 회복, 그날에 하나님의 그날이 오늘 이 시대에도요 속히 오면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왜 이렇게 하나님 온다 올 것처럼 하시면서 지연시키는 이유는 뭘까? 뭐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합니다. 뭐예요? 한 영혼으로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때를 연장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5가지 경고를 말합니다. 무슨 경고예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교만에 대한 경고. 여기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또 예루살렘은 남유다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아리엘이라고 하는 것도 예루살렘을 같이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시온성,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호칭이 있었어요. 그들의 종교적인 가식. 잘하는 것 같지만 속빈 감정이기 하나님께서 그걸 안 받으신다는 거 아까 많이 나왔잖아요. 그 속임수에 대한 경고, 또 이집트에 대한 동맹에 대한 경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 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경고와 의로운 왕, 또 학대자 아수르에 대한 경고와 참고 또 참으니까 회복될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다. 그래서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2번째,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뭐가 찔리지 않으세요? 따끔따끔하지 않으세요? 예? 입술로도 공경하고 마음속으로도 공경하고, 또 어떻게 해요? 제가 옛날에
옛날에가 아니 한 달 전인가요? 두 달 전인가요? 계속 많이 했잖아요. 머리, 가슴, 손. 예. 이거는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손으로 이렇게 해야지 다 쉽게 외워져. 시작. 머리, 가슴, 손. 예. 이게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예. 그래서 머리, 가슴, 손에 신앙이 되어야 된다. 또 이집트 동맹에 대한 경고. 애굽의 그늘에서 살려고 하지 마. 힘센 사람들 힘에 붙어가지고 하지 마. 결국은 그것이 올무가 되고 그것이 나의 압제가 되는 것이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아,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잘 들어라. 새겨 들어라. 거짓에 속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망조 아니에요, 망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더욱더 가까이 하게 없어서 해야지 이게 떠나가게 하라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가는 자들, 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의로운 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의로운 왕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열방들의 임할 화, 진멸하신다. 진멸하신다. 하나님이 도저히 얘네들은 안 되겠다 하면요 완전히 다 진멸하실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있고도 남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진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뭐 그런 같은 내용인 거죠. 자, 드디어 시스기야가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시스기야. 사네립이요 예루살렘 침공을 합니다. 아스루 왕 사네립 무려 18만 5천 명 대군을 이끌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을 것 같아요. 그 기에 눌려가지고, 기세에 눌려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 천사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게 계속돼야 되는데 그때뿐인 거예요. 그때뿐. 우리 겨울 성경학교,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기도학교 갔다 와가지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언제 갔다 왔는지 몰라요. 작년에 갔다 왔나? 올해 갔다 왔는데. 그래서 또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또 하는 겁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뜨겁게 우리가 불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을 추수 때에 열심히 정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네립 왕이 결국 죽고 원하는 아들이 아니라 다른 아들이 왕이 되었다. 정권이 바뀌게 되었다. 시스기야 왕 때에 아스루 산헤립 왕이 와서 다 쳐서 점령하고 또 마지막에 예루살렘까지 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살아야 될 텐데 에헴 내가 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타깝게. 그래서 이 바벨론 사절단 왜 왔겠어요? 자기네들을 치려 온 거지. 뭐 정말로 위로해 주러 온 거예요? 아닌데 이 사람이 착각한 거죠. 교만해서. 그래서 결국은 궁중 수유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남은 것이 없을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그럼 바짝 엎드려서 또 회개하면 될 텐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자기 때에만 좋으면 됩니까? 아들 때에도 좋아야지. 어리석고 답답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조그마한 것이 큰 것으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이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 모두가 죄악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분열되고 망하고 또다시 망하고 완전히 망하고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고 말았다. 포로 귀환의 약속 7가지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 주에 이 말씀이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7가지의 말씀,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와 구원 선포, 비할 데 없는 하나님으로 인한 위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한 위로, 하나님의 종으로 인한 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함,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심.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이거 아직 바벨론의 포로기 70년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고레스가 나왔을까? 하나님이 하시면 다 알죠. 왜 모르겠어요. 예레미야서는 고레스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고레스의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고 여기는 고레스의 이름이 직접 언급된 것이죠. 결국 바벨론의 멸망까지도요. 그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번의 이 소위 말하는 삼중 회복이다라고도 말합니다. 첫 번째가 노역의 때가 끝나고 죄악의 사함을 받고 또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면서 삼중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1절 말씀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매 맞고 나서 이제 아픈 자식에게 아유 꼬셔라. 아프지 이놈아. 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퉁퉁 부어있는 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진짜 부모겠어요? 일단 잘못해서 매 맞아가지고 심하게 이 온몸이 부어있는 이 아들에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 이사야서 40장 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모교회였던 베다니 교회 각천태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 개척을 한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목회하시다가 이제 은퇴해가지고 원로 목사로 되신 지 오래됐는데 우리 교회는 뭐예요? 우리 교회는 예레미야서 33장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 삼중회복이라는 거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벌을 배나 받았다. 이만하면 됐다. 다시 이제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비할 데 없는 하나님으로 인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가 할 수 있냐? 누가 할 수 있냐? 누가 할 수 있냐? 누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습니까? 다 사람들 손으로 만든 거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전능자십니다. 누가 만들었느냐? 창조주냐?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 말씀이 계속해서 주고받고 하나님과 문답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겁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주일날 제가 5만 원짜리 막 구겨가지고 가질 사람 그 이야기 한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임이 끝까지 변함없는 진실이다, 사실이다, 핵심이다, 우리의 본질이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예?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다 이 말씀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종으로 인한 그 위로를 준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상한 골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행하시며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않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퉁퉁 얻어맞아 부어있는 그 아들들을, 자녀들을,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보배롭고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아들들아, 내 딸들아,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특별히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게 내려가요. 살게 하는데 그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시는 우리 주님,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 우리 하나님, 그러한 내용이죠.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셔서 고레스에게, 아니 이거 몇백 년 전에 어떻게 이 사람 이름을 알았을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알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 다 알면서도요 바로 알지 못하니까 이것을 자꾸 까먹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들을 쫓아다니다가 허송세월하며 아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인생 말년에 가서 후회받은들 안 되죠. 그러니 오늘 지금부터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금부터. 내일부터요? 아니에요.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의 사역은 뭐냐? 이 삼중 회복의 복을 이루는데 종의 7가지 내용이 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종의 순종은 뭡니까? 또 고난받는 종에 대한 것은 뭡니까? 다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키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죄송하고 죄송스럽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다 담당하신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시작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이 또 됩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열방을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영원한 언약을 맺기 위하여. 그러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살리라. 살리라. 그리고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시작.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죠. 누구의 이름을 부르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누구로 돌아옵니까? 하나님께로. 시작. 이는 내 집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오늘 이곳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입니다. 3중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거는요 이 에스라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잖아요. 느헤미야 성벽을 회복하잖아요. 그리고 잃어버린 영성을 다시 회복하잖아요. 그런데도 된 줄 알았더니 안 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결국 이 땅에 오십니다. 결국은 예수님도 나약하게 죽는 것 같아. 그러나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은 잘 알아요. 그 비밀이 오늘 2000년이 지났는데도 많은 사람들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된다. 예수 재림의 때에.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 이 시대의 순례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예수님 당한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 알고 이겨내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과 고난, 마귀의 역사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당당히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요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보혜사 성령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과 영광에 대한 것들이 또 9가지가 있는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맞아요. 그러니까 금식기도 하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하세요. 이정남 권사님이 내가 금식기도 할래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기뻐해요 좋아해요? 슬퍼해요 염려해요 걱정돼요?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금식기도도. 내가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으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며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면 돼요.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못해요. 저도 다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근데 하는 척만 하고 또 하나님을 오히려 더 기분 나쁘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아니야만 못한다.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하니까 이게 아니야만 못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할 말이 많지만 시간이 없기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어떻게 해요? 아까 나왔던 말씀인데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고 또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이거 우리가 이 시대에 똑같이 다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을 만큼 할 때에 하나님도 칭찬하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와 구원, 구속자가 시온에 임한다. 시온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깜깜한 모든 것들을 빛으로 다 광명으로 비추시리라. 어둠은 도망가고 물리치고 빛이 밝아오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쁜 소식.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또 병든 자에게 회복을.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 보복의 날을,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은 뭐예요? 승리자에게 주는 것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다시 다 그날에 회복되리라. 악한 자의 심판과 의로운 자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다 알아요.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놓여야 할 것이로되 너희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요 딱 양과 염소를 확실하게 구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저주거리가 될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리리라. 즉 끝까지 주를 잘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저 이방인들과 같이 멸하시리라 라고 하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벌써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거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들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하여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다 장수한다는 거예요.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이거는 조금 좋겠어요? 좋죠. 건강하게 장수한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아파서 장수하니까 그게 문제죠. 우리는 한번 따라볼까요? 우리는 건강하게 장수합시다. 내 발로 예배에 다니고 박수치며 찬양하고 뜨겁게 남들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손과 발 있다면 100세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120세까지 살아도 문제없죠. 그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러한 문화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다 그냥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우지 않고 중국, 미국 힘겨루기 하지 않고 남과 북이 하나 되고 하는 다 평화의 상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며 강림하시니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잘한 것은 칭찬하시고 못한 것은 책망하신다.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도 많으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위로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시작.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유 목사님 내일부터 삼겹살 못 먹겠네요. 큰일 났네요. 그게 아니죠.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 의미를, 본질을 잘 알아야죠. 그래서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오늘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야지 다짐하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하루하루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는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내용이 많으면 많고 또 이렇게 간결하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없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그것을 딱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사야 말씀이 이렇게 더 이어지게 될 텐데 말씀 잘 보시면서 또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말씀의 능력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